안한당이 수학 도반들이 와서 절하니까 절하는 걸 몰라서 그냥 앉았다고 그래서 절하는 걸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도적으로 절하라 내가 한마디 한 적이 없어. 다만 우러러서 이제 우러러 스스로 한 건데 그 절을 받아도 나는 앉아서 받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꽃 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절 받는 거 아니에요. 같이 절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내가 앉아서 전도하는 거 봤대요? 더군다나 서 있는데 절하면 내가 바로 같이 엎드려서 절해. 그러니까 그거 절하는 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면 하고 우러나지 않으면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절하는 문화가 뭐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했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존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존중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럼 자기도 존중하는 걸 안 받는 거나 못 받는 거지. 근데 이 서양 정신은 횡적인 정신입니다. 동양은 종적인 정신이고 그게 음양이치요. 그래서 음양이치는 항상 음양이 뭐 정신적인 차원은 종적인 거예요. 하늘의 정신. 하늘의 정신은 종적인 정신, 정신적인 차원이야. 정신적인 이게 종교 차원이야. 종교. 근데 땅의 정신은 물질적 차원이야. 물질적 차원.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나온 거야. 물질에서 과학이 나온 거야. 그 동양은 정신적 차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운이 전부 다 서교도 기독교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동양이야. 그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는 한자로 여와시야. 여와시. 여와시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여와시는 태호복시와 자매예요. 태호복시. 태호복시가 이 하늘호자예요. 하늘호자. 아주 그냥 그 하늘에 태자가 아주 가장 높다, 가장 처음이다 하는 태자, 태호복시야.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처음이고 가장 하늘이니까 그 엎드려서 빛나는 그분한테 엎드려라 하는 뜻이 태호복시야. 그래서 여호와씨의 자매가 바로 그러니까 태호복시는 양이니까 남자니까 양 아니요 양. 양은 동양으로 온 거고 동양 이 한반도까지 와서 동양이고 이 여호와씨는 음이 아니에요 그죠? 음이니까 서양의 음이야. 그러니까 서양으로 가서 서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교라고 하는 거지 서교 서양의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게 음양이치니까 이와 같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여자 문화 정신이 그 여와씨도 도통한 거지. 도통. 그러니까 태호복시가 하늘에 가면 여와씨는 땅님이요. 땅님으로서 도통한 거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서교의 구약 신서 구약 성서는 여호와시부터 내려온 예수 이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나온 걸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희씨와 자매가 여호와시다. 근데 서양 가가지고 여호와라고 이제 여호와 발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를 믿는 종교도 있잖아요. 기독교 파가 발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여호와씨를 더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만 하면 저 단구님, 저 왜 환웅님을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것 똑같아. 그래서 음양인데 실제는 서교도 동양에서 나왔다. 우리 족속하고 같다. 그렇죠? 같아. 동양에서 나왔어. 근데 이제 음양이니까 서양으로 간 거지. 그래서 음양인데 음양의 기운은 종적인 동양의 정신은
기호로서 하면 이렇게 내려걷는 거야. 횡적인 서양의 정신은 횡으로 이렇게 걷는 거야. 종과 횡이요. 종과 횡. 이거는 횡이죠. 그래서 동양 정신은 종적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 존댓말도 중심을 해가지고 하로 나와서 상에서 상의 상, 상의 하. 상의 상, 상의 하. 또 아래서 상의 상, 상의 하. 이렇게 해가지고 3단을 해. 언어도. 이게 상의 상은 요즘 쓰지도 않아요. 극존칭어지. 하였사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아주 극존칭어 쓰죠? 네. 요즘 쓰지 않잖아. 극존칭어 있고 존칭어 있고 약간 높이는 말이 있어. 네? 그러니까 약간 높은 사람한테 그랬어? 이렇게 이제 높여주는 것이 존칭어 중에서 가장 낮은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딱 상대가 낮더라도 존칭을 해주면 상대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동양은 그래서 종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절하는 것도 종적으로 엎드려서 그게 바로 우주 원리예요. 우주 원리. 우리 동양의 정신에서는 하늘을 받든다 해서 딱 받들고 하늘을 받든 거 이렇게 하늘을 딱 받들어서 모아가지고 딱 엎드려서 땅을 만지는 거예요. 땅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 반천무지라고 그래.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진다. 그 부분 그래서 하늘을 받든다는 뜻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전도 상중하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상중하단에서 상단이 바로 이제 가장 높이며.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 여자도 옛날에 전할 때는 이렇게 올리잖아. 이게 상단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 자세나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것은 음양이지. 자세도 음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 중단전은 이제 그만큼 가운데 이렇게 딱 하는 거. 이게 이제 남자는 왼손이 어른이야. 동쪽이라. 여자는 오른손이고 서쪽이라. 그래서 남자는 오른손 왼쪽을 갖다 위로 해서 딱 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중단전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단전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배꼽 밑에 단전. 근데 요즘은 중단전도 아니고 하단전도 아니고 자기 여자들 보면 자기 성기자리도 딱 감추고 자기 성기를 만지는 꼴이야. 그거 아주 가장 못 쓰는 인사요.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여자들 이렇게 자기 국부를 그냥 그게 내가 보면 참 무식해가지고 그래요. 이 세상에 예법이 사라져갖고 하단전보다 더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종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반드시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우주 이치로.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신장이야. 신에서 이제 모든 것은 늘어나는 걸 신장이라고 그래. 밀리는 거. 또 줄이는 걸 뭐하는 걸? 압축이라고 그래. 압축. 압축. 그러니까 압축과 신장이 음양이에요. 압축과 신장. 그러니까 이 절하는 것은 압축과 신장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음양으로. 이렇게 하면 막 그냥 펼쳐진 거거든. 이렇게 나무로 하면 여름에 분열을 딱 펼쳐진 모습을 딱 했다가 이제 겨울로 씨앗 들어가면 한 몸으로 딱 해가지고 움츠러진 거지. 완전히 자기가 사람이 움츠릴 수 있는 완전히 움츠는 것이 절한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종적으로 이렇게 절도 한 거야. 우리 민족 절. 그 예법이고 왜 그렇게 했냐? 음양이치를 가르친 거지. 행동으로서 자세로서 음양이 가르친 이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횡적이라 안녕하세요. 고개도 안 숙여. 그거 닮아갖고 한국도 이제 서양 닮아서 전부 다 인사도 않고 요즘 아나운서도 인사도 안 해 이제. 불쌍놈 돼갖고 반말 하려고 그러고.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말 바로 놓기가 그러니까 계약을 해. 계약. 10분만 말 놓고 하자. 10분만 말 놓고 하다 이제 나중에 그냥 돌아간 거지. 이런 불쌍놈의 기운이 어다? 이 횡적인 정신, 서양 정신이요. 근데 우주 정신은 종적인 기운과 횡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종적인 기운과 횡적인 것을 같이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법을 아는 것이. 서양 정신 갖고는 절대로 예법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종종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서양 불쌍놈의 서양 정신. 그 언어도 그래서 당신이란 말 아버지 어머니 다 써. 당신. 애들한테 쓰고 어른한테도 당신. 그 우리 민족은 그게 아니고 어른은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호로. 우리 정신은 삼해 정신이기 때문에 이름도 어릴 때 쓰는 자, 나이 먹어서 쓰는 명,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 존경할 분은 이름도 없어. 그래서 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삼해 정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흥경. 잠송심해 할 차례죠? 잠송심해. 잠깐 잠자, 길송자, 송독이라는 송자, 잠깐 마음을 그냥, 송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품고 있었다, 쉼해. 근데 이것은 순풍가다, 그렇죠. 순풍가. 잠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글을 쓰셨냐 하면 봅시다. 심해, 오지심해. 내가 마음을 회포를 가지고 있어. 그 마음짜리 회포가, 오지심해가 뭐냐? 나오자. 내가 품은 마음의 그 회포가 뭐다? 천지지간에 오지심해. 아주 천지간에 나의 심해.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이지만 천지를 다 품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천지를 다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품을 했자죠? 품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비결로 얘기하면 궁울의 비결이죠. 그래서 막대한 아주 큰 말이에요. 그 궁울의 심해.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대 궁울 오지 심해. 근데 그 막대한 궁울의 심해가 뭐냐? 합덕 천지 오지 심해요. 오늘 처음은 신안당도 얘기했잖아. 화합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은 하나다 그랬잖아. 우주인은 하나의 기운이요. 하나의 기운. 그러니까 그 기운이 하나로서 딱 합해진 덕이라고. 하나로서 합해진 덕. 음양으로 딱 합해진 덕. 그게 천지 합덕 기운이야. 그게 바로 내가 품은 회포다 이 말이죠. 영신당류의 품은 회포요. 내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미 해인경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음식함에 궁울합덕, 천지합덕. 그러죠? 네. 궁울합덕, 천지합덕.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한 마음을 합해서 일심동력 아니요? 일심으로 함께 힘을 쓴다. 일심동력. 미래는 일심동력이 돼야지. 밀심동력이 되지 않으면 이 천하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지. 일심동력. 여러분이 여러 명 숫자가 있지만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마음. 그래 화합이 되는 거지. 각자 개인 정신 가지고 있으면 각자의 수준, 각자의 욕심, 각자의 생각, 각자의 하고자 하는 욕망 다 틀리잖아. 그러면 서로가 틀린 욕심, 욕망, 생각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 생기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심하면 말이 죽이네 살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한 마음이 돼야 화목한 정신이 된다. 그게 미래가 그런 세상이라 일기재생시 모두가 다 하나의 기운이라 화합할 수밖에 없는 우주 기운이야. 왜? 천지가 합덕됐기 때문에. 천지가 하나 되는데 뭐가 또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천지 정신이 하나 됐다. 그 정신은 지금 영신당주님이 회포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다? 무비무비야. 어디도 비할 데 없다. 비할 데가 없다. 비교할 데가 없다. 강조해서 무비무비야. 그죠? 어디 누구에게도 비교할 데 없다. 무비무비. 그게 바로 나의 심해다. 근데 그 무비무비한 심해는 뭐요? 군자호구야. 군자들이 다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호구란 말이에요. 모든 군자는 그 정신이지.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니까 인구군자인데 실제는 가장 어른이요. 군이란 거는 임금이지, 임금. 근데 임금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아들이 군자예요. 그러니까 군이 바로 우주는 말하는 신이라면 신의 아들이요, 군자가. 그 군자 정신은 바로 천지합독한 그런 정신이죠. 천지합독한 정신, 군자 정신. 그래서 군자가 호구하는 그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재하지주 오지심에 있단 말이야. 있을 때 어디에?
하지주. 하는 물이나 또 물가주자. 그러니까 이 주는 지방으로 말하면 그냥 이게 주요. 서울에 저 뭐야 그 미국 같은 무슨 주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써. 근데 여기다 물가주 쓰자면 물가에 해당되는 해안에 있는 전체적인 땅을 주라고 그래. 이해가 되죠? 물소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 해양에 전체적인 연결된 데가 없잖아요. 응? 연결되지 않은 데가 없죠. 해양은 다 모든 땅이 다 연결됐지. 해양에. 그게 해양에 다 연결된 주니까 전 세계라게 5대양이 포함된 6대륙의 정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의 정신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하지주예요.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인데 그 기운이 기측불언이라. 근데 그것이 곧 멀지 않다. 전 지구는 실제는 인간 그 중생심으로 보면 넓은 것 같은데 내가 세계 한 51개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지구가 조망만해. 조망만하게 느껴져요. 내가 보면. 한반도면 답답해요. 2시간이면 그 강원도 말이 3시간이면 저 속초까지 가거든. 그게 좁아 빠져갖고 말이 갈 데가 없어요. 야. 근데 왜 한반도가 작으냐? 작아야 빨리 문화가 생겨. 빨리 문화. 신속한 문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정신을 가진 것이 첫째는 작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한반도 기운이 개정신이야. 개정신은 순종하는 정신이고 순종은 크게 따지면 순천의 정신이야. 하늘을 따르는 정신. 하늘을 따르는 정신은 종교적으로 가장 빠른 정신이야. 종교적으로. 그 한국처럼 종교에 아주 빠른 나라가 없어. 그 하나의 증거로 뭐요? 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 한국은 세계 종교 백화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사실은 한 뿌리에서 다 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꽃이라고. 그 여러 가지 꽃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꽃을 통합해야 하나가 되죠. 그 한반도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데도 불구하고 또 포용력이 있는 거지. 포용력, 통합정신. 그러므로 한반도가 이 지구에서 가장 중심자리예요. 그 중심 중에서도 이 계룡산 산 밑에 여기 신도안이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먼 것 같은데 좁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그 전부터 나왔어. 이 지구촌이라고 해요. 지구는 하나의 촌이에요. 촌, 마을, 지구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촌이 후촌도서가 다 되다 보니까 이 구라고 하는 과학의 수로도 통일된 게 많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통일됐지, 뭐 전자문명도 통일됐지, 자동차 문화도 통일됐지, 지금은 옷 입는 것도 서양 문화로 다 들어왔잖아. 서양도 만든 서양은 의미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야. 아버지는 정신인데 정신의 정신은 우리 그 흰 옷을 입는 게 정신인데 깨끗한 정신 말이에요. 가을의 정신, 신의 정신, 의로운 정신이 흰 옷을 뜻해요. 의는 흰색, 백색이요. 또 추수의 정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추수하고 가을에 깨끗한 세계,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빛의 차원으로 극락세계를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난법 세상이 돼서 명부사자가 내려온 증거로 증산 그 징조로 전부 다 까만 옷 입고 다닌다고 하죠. 까만 옷. 전부 다 명부사자예요. 명부사자가 온다고 하는 상징이야. 그게 명부사자들이 내려온 명부를 지금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결국은 명부사자한테 잡혀간다고. 우리 조상이 왜 백의민족이냐? 이걸 아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길입니다.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임금의 정신을 우리가 찾는 것은 복장부터 흰옷을 입는 것이 정체성을 되찾는 길이에요. 저 환인천재 흰옷을 입었잖아. 강태홍도 흰옷 입었잖아. 후천도도 연결하려고 긴만 푸른색으로 해서 청색과 백색을 같이 했는데 영신당조이면 푸른색을 왜 했냐? 인간 세계에서 영생의 기운은 푸른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청색 옷을 입었어. 그런데 바탕은 뭐예요? 백보자예요. 흰옷.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백보자 하나님. 바탕이 깨끗한 유리세계, 신의 세계. 그 차원이기 때문에 바탕이 바로 의자예요.
근데 신생은 가을의 정신이거든. 의의 정신, 의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 차원으로서 미래세계 봄으로서 나오는 푸른색으로서 이렇게 영신당뇨님은 복장을 하신 거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구가 바로 멀잖아. 그래서 기측불언이야. 기측불언 멀지 않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이 지구가 하나죠. 하나. 그래서 난 종교적인 차원, 한반도의 차원, 대한민국의 동이족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동이족이 후손이니까 동이족을 갖다 이 조상이 이렇다는 걸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동이족이야말로 천하의 말이에요. 장자국으로서 도가민족의 정통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점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단군조선이라고 내가 단군의 후예라고 해서 단군을 위하고 나머지 종파 외국 민족들은 다 낮게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난 공평우수한 사람이지. 근데 정체성은 우리 민족의 정신, 이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민족도, 이 한반도 우리 민족 이 정체성과 다르다. 장자족이 우리 민족이다. 탄의 민족, 도가의 민족, 그 도맥이 바로 한반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결실되기 때문에 이 개벽이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정신, 정통성을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을 갖다가 이제 선천 기운을 멀지 않은 그 지구촌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부력인데 여건 바뀌는 것인데 또 바뀌지 않는 게 있어. 모든 것은 음양이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은 바뀐다고 하지만 실제는 부력과 여기 있다고. 바뀌지 않는 것과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은 이번에 모든 걸 다 바뀌는데 실제 우주의 이치, 음양의 이치를 바꾼다든가, 하늘과 땅의 이치가 또 달라진다든가, 남자와 여자가 달라진다든가, 이건 아주 바뀌지 않는 여기요. 이게 그걸 부력이라고 그래. 부력. 선천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추나추동은 항상 있는 거니까 이것을 선천은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전체로 보면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안 바뀌지만 철은 바뀌어. 이번에 사시가 선천은 추나추동이 있었지만 이게 통일돼 가지고 일치로 바뀌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을 열애라고 해요. 같은 여자요. 항상 한결같다는 뜻이요. 항상 미래세계는 열애라는 것을 같다는 뜻이. 그런 기운이 온다는 뜻이요. 열애가. 중놈들이 뭘 아냐고. 깨달은 스님이 이거 말씀하신 건데, 깨달은 스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중들도. 미래는 딱 같아요. 정신, 일신 기운이요. 그 일기 재생신인데, 기가, 실제는 우주의 바탕이니까, 기가 먼저지. 그래서 일기일 뿐이지, 일기가, 사람의 마음이 되고, 마음자리가 신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마음자리가 육신이 붙었으니까 육신이 뭐가 있어요, 이게? 정이 붙어, 정이. 육신은 정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육신이 없으면 마음자리가 없어요. 내 육신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있는 거지, 누구나가 자기 육신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 속에서 마음자리니까 정, 기, 신이 일체요. 정기신이 일체라고. 하나라고. 이제 하나인데 작용으로 볼 때 삼신작용을 한 거지. 삼신작용. 탐해정신으로 작용하는 거지. 지혜의 장신 본체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서 마음자리 와서 정으로 나타나고 이게 영적으로 신으로 작용하는 거지. 하나요. 하나인데 현천에는 삼신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런데 삼신이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셋이고. 그런 뜻이죠. 뭐 이교근지 김교근지 있다고 그런 자들은 이런 이치를 몰라요. 백날 가도 정기신이 뭔지도 모른다고. 삼신사상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력과 여기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다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정신을 내가 다 여기든 부력이든 내가 다 품고 있다. 내가 곧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하늘이면서 사람이면서, 그러면 신이면서, 또
그래서, 무왕불복이야, 무왕불복. 없을 무자, 가랑자. 또, 다시 회복할 복자. 그런 건 가고 오고 하는 거, 이게, 그런 게 없어. 하나 되니까 선천은 음양이 따로 돼갖고 가고, 이렇게 내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분리됐는데, 미래는 가고 오고 하는 것이 하나라니까? 그 무슨 얘기냐? 통합돼서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우리말은 이와 같은 미래 세상을 알았던 조상님들이 나들이라고 그래요. 나들이 한꺼번에 나갔다 들어온다는 것도 한꺼번에 써서 나들이라고 한다고, 이 통합도수로.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이분법을 일로 하나 통일로 쓰는 게 이제 작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채가 있어, 부채. 부채를 돌면 이렇게 막 붙이면 이게 넓어야 되잖아, 넓어야. 그 넓은 들고 다 불편하잖아. 근데 딱 접으면 딱 하나가 되잖아. 그게 바로 딱 하나 잡다가 펼쳤다가 그 두 가지 하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채가. 네. 그래서 그 세상은 무왕불복하는데, 하나로서 내가 다 붙고 있는데, 갱기, 포태, 오지, 심해, 변음, 변양, 오음, 그러니까 미래는 그 기운도 포태가 말이죠, 고쳐져요. 포태법이 고쳐져. 선천하고 미래색은 포태법이 고쳐지는데, 어떻게 고쳐지냐 그러면, 선천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해가지고 합방을 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낳는데, 그런 포태법이 아니에요. 미래는 남자와 여자가 통합됐기 때문에 실제 미래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있긴 해. 존재한다고. 남녀는 존재한다고 그랬죠, 아까? 미래도 남자가 존재한다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실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교합이 없어, 미래는. 이미 천지가 교합된 상태라 남녀 간의 교합이 필요 없어요. 천지간이 교합된 상태가 돼서 남녀가 교합한 상태, 그게 막 극락이라고. 크라이막스 극락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을 가진 인간이 이제 그 극락의 기운을 갖고서 조화 능력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자라면 천자가 그 기운을 직접 가지고 있어, 음양 기운을.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사람을. 얘가 되게 무슨 얘기인지, 포태를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신을 부정하는 세상에 저 새끼 저 시하는 소리가 다 빠진다. 말이 왜 안 돼?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게 누구예요? 한반도의 가장 선두주자가 황우석 박사였거든. 그래서 나 저 사람이 후천도수 기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는데, 미국 놈들이 말이야, 그 미국 놈 한 놈 갖다 붙여가지고 그 정부 다 빼가가지고 싹 없어. 황우석을 갖다 싹 죽였어요. 난 역으로 그걸 미리 봤다니까, 미리. 싹 죽여버리고 가져가 버렸어. 근데 그게 뭐예요? 선천에는 인간이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인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도 뭐 고양이니 개니 뭐 소니 이런 건 만들어요, 줄기세포로. 근데 인간을 못 만드는데, 근데 그 원리는 그 원리예요. 미래세계는 그 인간이 바로 인간이 하늘의 기운, 선천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그 천지조화를 부르니까 아들이 그걸 못하지만, 미래는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천지 부모니까 사람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서민은 못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신의 조화로서 만들게 하는 거지. 근데 신의 조화로 사람을 만들면 무한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산상계에서 천지공사를 뭐라고 했냐면, 중천신에게 그 자식을 낳는 기운을, 그 소위 말하는 인물을 천명을 딱 주었어요. 이 중천신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중천신. 이 중천신은 선천에 자식을 못 낳은, 자식이 없는 신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니. 선천에는 사람이 죽으면 자손에 짓는 밥을 먹어야 신명도 음양을 해야 바로 이제 인간의 그 현상적인 그 모습이 천상에도 똑같이 가거든. 선천에는 똑같이 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먹던 것이 천상에서 딱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제사법을 먹는 거예요. 제사법. 저 위때까지 제사 다 지냈자, 우리는. 하느님께도 제사 지냈고, 인격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손을 못 두면
자기한테 제사법 올리는 자손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자손이 없는 그 조상들은 남의 친한 친구라든지 누구한테 끼어들어갖고 남의 제사 땅에 같이 얻어먹었어요. 신명도. 그러니까 그 한을 가지고, 죽은 신명들한테 그 이제, 우등한 신명이지. 그 신명한테 딱 줘서 네가 앞으로 자손을 낳는 걸 통제해라. 그러니까 많이 낳을 줄 못하고 두 부부가 두 사람밖에 못 만들어. 둘. 부부의 숫자만큼 둘만 낳아. 그래서 미래는 절대로 인구가 증가가 안 돼요. 그보다 이제 나이 천수가 되면 선화해버리니까 선화. 그 둘씩만 나니까 계속 똑같은 인구. 그 왜 후천투수는 그러냐면 후천투수 선천은 동해정신이 움직이는 거야. 동이니까 자손 나는 것도 막 왕성하게 나잖아. 이파리 줄거리로.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싸우고 아까 상극시대 상극 그게 줄여야 되니까 자연도태. 그 인간은 자연도태가 안 되니까 인간의 자연도태는 내가 전쟁이라고 그러거든. 전쟁에서 막 사정없이 죽이는 거. 전쟁의 역사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람 잡아먹어야 돼. 평소가 없잖아요. 사람이 막 그냥 무한대로 말하지만 먹을 게 없는데 사람 잡아먹어야지. 그러기 전에 사람이 먼저 그냥 힘 있는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미래는 딱 영적으로 그냥 두 사람만 하니까. 그래서 선천은 그냥 동이니까 많은 양산이 되지만 많은 양으로서 생산이 되지만 후천은 정의시간 돼요. 정의시간 되니까 항상 같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두 사람 나니까 항상 같은 거지. 동정의 의미, 이게 음양해지라고. 음양해지. 그래서 중천신이 맡아서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중천신 딱 맞춰서 두 사람씩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2의 내가 줄기세포 차원으로 딱 만들어내는 거지. 복사야, 복사. 그러니까. 인간 복사. 음양 관계에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포태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이를 어찌 해석하겠냐고. 포태법이 다르다는 걸 뭐가 어떻게 다르냐? 설명할 자가 누가 있냐고. 없어요. 설명할 자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미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포태법이 고쳐진다. 그 기운이 포태법이 고쳐지는 그 기운을 그래가지고 변은 변양 오지. 음도 변하고 양도 변한다? 아까 얘기했죠? 음은 양을, 또 양은 음을 그 합해갖고 하나요. 그 중성이라고 그래, 중성. 땅으로 따지면 혈자리가 중성 땅입니다. 혈자리가. 명당이 혈자리가 중성 땅을 뜻해요.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또. 그 명당이 왜 명당이냐면 혈이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 중성이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음양이니까 알칼리성 땅과 뭐가 있어요? 산성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칼리성 땅과 산성 땅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유골이 다 상해요. 다 상한다고. 근데 이게 중앙자리 중성 땅이 되면, 이 중성 땅이 되면 항상 똑같아. 중성은 뭐야? 이 정자리거든. 아까 얘기했던 동과 정에서, 정자리, 정자리. 어디 갔어? 정 하나 자리.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이 정자리에다가 묘를 뜨면 지기와 하늘 기운을 딱 받아가지고 그 음양 기운하고 조화 그 기운을 신화해갖고 현상적으로 사람이 그 기운을 작용해서 쓰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이 중성 땅은 천년을 두어도 유골이 그대로 있고 중앙자리 색은 무슨 색이요? 황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골이 황골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사에서는 지금도 풍수이라는 사람들이 황골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황골. 중성 땅은 색으로 말하면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래서 유골도 황색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황골이라고 한다. 그 풍수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 미친 소리 또 한다고 할 텐데, 그 자들은 그 자들이고, 음양의 치료서 과학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변 갱기포태인데, 바로 그게 바로 사람한 용변의요, 남자와 여자와 합해갖고 변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모태라고 할까? 아니면 그 모범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걸 갖다 기본으로 삼은 분이 저 양반이요. 저 영신당주. 영신당주 당진 부인이 먼저 자살했어. 소나무 밑으로 못 걸어가지고. 그게 송화 비결인데, 못 걸어 자살하니까 자기 부인을 내려놓고서, 건 1년 가까이 말이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여자가 선천음은 선하고 악이거든. 그게 악을 자기 부인을 기준해서 다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여러 달 동안 막 그렇게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게 벌에 선천에 악한 기운을 수억 년 동안 있던 그 악한 기운을 싹 닦아내는 공사를 저렇게 고생한 거예요. 저 양반이. 그 명분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땅님이 어머니셨는데 왜 그가 생고생 하시냐. 그 명분을 짓는 거예요. 명분. 선천에 그 악이 그 수없이 많은 악을 갖다 그게 당신 몸으로 그냥 쓸어내는 그 과정에서 없앤다 그 정신으로 그냥 없애신 공사.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근데 그 부인의 신이 당신을 오고 당신의 신은 부인한테 가고 그게 당신의 몸이 하나지만 실제는 부인이 자기 혼이야.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이고 신은 자기 마누라 신이고 그러니까 음양이 하나 된 거지. 일신이요 저 양반. 그 일기재생신이라고. 그 모범을 당시 보인 거예요. 천지공사로. 근데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혼자 하면 그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놓고 그 보게 하고 물론 맨날 뭐 24시간 보기는 하지 않겠지만 종종 와서 보게 했겠지. 그게 정의를 딱 두고 그렇게 했어요. 정의를. 명분이라 명분. 그래서 그 양반을 세상에서 그게 알려지니까 뭐라고 그래? 대광대추라고 그래. 영신당님을 그래서 대광대추라고 그래.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니고 크게 미치고 술 먹은 것도 술정도 막 조금 취한 게 아니고 대취한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저 양반을 세상에서는 대광대추라고 합니다. 그 비결에서는 그 천자가 뭐라고 여광여취라고 했거든. 여광여취. 미친 사람 갖고 술주정뱅이 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에는 비결 많이 나옵니다. 여광여취가. 근데 여광여취가 아니고 이건 대광대추로 바뀌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당신 부인 놓고 그렇게 한 짓을 세상 사람이 얘기한 거야. 소문 나가지고. 이걸 믿을 사람이 없는 거지 세상이. 일기재생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용변우이녀. 오지심회 그걸 내가 다 붙고 여변우이남. 영신당 당시 그랬죠? 당신이 바로 남자인데 여자 신명이 들어왔고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로 들어왔고 그죠? 그게 바로 이게 무슨 얘기야? 남변우이녀 오지심회 또 여변우이남 오지심회. 이 이치를 누가 설명할 수 있냐고. 누가? 천은지도 그래서 하늘의 은혜 그 땅의 덕을 오지심 내가 다 하늘의 은혜든 땅의 덕이든 내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거. 그래서 변화 무궁야 그 음양이 합독한 천지의 그 조화의 능력이 아주 변화하는 그 능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주 무궁하다 말이야. 끝이 없다. 그걸 다 가지고 내가 있다. 오지심에 견심 오지심에 성자를 보는 거 그 마음자를 보는 거. 아까 얘기했죠? 신이 바로 내가 몸이 있으면 마음인데 몸을 떠나면 신이라고. 근데 우주의 자리는 본성자리지. 본성자리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마음자리고 사람의 몸 육체가 있음으로써 신이 생기고 그 성이 마음이 되고 신이 되고 그런 거지. 성이. 우주의 본성자리가. 그러니까 그 본성자리를 깨달으면 내 마음도 통하고 신도 통하고 그게 불교에서는 그 차원을 견성이라고 하고 견성을 하면 뭐라고?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지. 성불하십시오. 근데 견성 성불하십시오. 중놈들이 아냐고. 견성 성불 뜻도 몰라요. 내가 자꾸 따지는 이유는 처먹고 말이야. 그 좋은 절타 옛날 고승대들이 잘 덕을 닦아가지고 막 돌을 통해가지고 좋은 명당자리에다 절을 갖다 세워놨는데 이 작자들이 거기 들어들면서 말이 백성들의 정성 성금 모아가지고 술 처먹고 말이야 기집질하고 있는데 이 못된 놈들 내가 다 싹 쓰련다고 내가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나의 판으로 들어옵니다. 때가 되면 쓸만한 사람 소수는 예, 보편적으로 다 잡아갈 놈들이야. 잡아갈 놈들. 견성성불의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견성성불의 견심자를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량광각이에요. 무량한 그냥 아주 빛나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품고 있다.
축기 축사 오지 심해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미래세계는 선만 남고 악은 없다고. 그러니까 악의 차원인 귀신, 그 쫓을 죽자. 귀신도 쫓아버리고 말이에요. 삿된 기운도 다 쫓아버린다 말. 없애버려요. 축기 축사 오지 심해. 그 물건을 내가 다 품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다 못된 기운은, 악한 기운, 귀신, 삿된 기운은 없애버리는 거지. 쫓아가지고. 그래서 구설, 득담, 오지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천으로 말하면 욕하고 아는 그 득담,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심판 때 다 나쁜 것은 없애버릴 때 미래는 구설도 없습니다. 구설. 그 원래 구설이라는 말을 쓰면 혀설로 써요. 입구자 써서. 그 선천적인, 구설이란 말은 나쁜 말을 듣는다는 뜻인데, 현울림이지, 현울림이. 근데 여기서 말씀사절이니까 이것은 이런 구설이는 아니지. 말씀으로서, 입으로서 말하는 거. 성인의 말씀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얻어서 말한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성인들이 말씀했던 그런 얘기들을 축지, 축사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이제 직접 얻어가지고 지금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죠? 네. 성사제천이요. 그래서 선천에는 인간이 하느님 아버지 땅 어머니에 종속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모사는 일을 꾸미는 것은 뭐예요? 누가요? 사람의 모사제인하고, 성사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누가요? 제천이요. 선천에는. 그 선천에는 인간이 일을 꾀해서 이제 모사를 하지만, 도모를 하지만 그 일이 성공되느냐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영신당주이면 그게 뭐야? 내가 곧 한다는 거지. 내가 곧 하늘이니까 성사제천을 내가 직접 하는 거지. 하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지. 미래세계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곧 하늘과 땅을 합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세계는 천지가 하나 된 인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어찌 아무나 갈 수 있겠냐고.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공덕을 쌓고, 덕을 닦고, 도를 닦고, 심성이 바른 사람이만이 가야 정당하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40년 동안 하산해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불의한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한 방에 때려 넣어.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실은. 들어와서 조금 착한 사람인데 불의한 기운을 발동하면 그냥 한 방 때리면 그냥 나가요. 한 방 때리는 것인데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말로 때리거든. 잘못한 거 말로 한 장 여러 사람 앞에서 때리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 그런데 고치고자 한다면 잘못한 걸 깨닫고, 깨달은 그 말을 고쳐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처음으로 당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또 한다면 가능한 거지. 근데 그걸 감당 못해요. 한 방만 때리면 그냥 나가요. 말로 한 방 때리면. 성사제천인데 그게 바로 내가 해서, 그래서 재생신지, 바로 미래세계는 재생한다고 그러죠. 이 몸이 다시 태어나는데 이번에 부모한테 받은 이 몸이 이 몸을 갖고는 못 가요. 나한테 주신 부모님이 주신 몸을 이번엔 내 몸이 부모님 몸이 아니야. 누구? 천지 부모님 몸이지. 천지 부모님 정신이 어긋나지 않으면 이번엔 없어지고, 어긋나지 않아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거. 그걸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이란 말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그 부활이란 말은 사실은 죽었다 다시 깨어난 것을 부활이기로 하는데, 그것도 죽었다 깨어난 것도 두 가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가 갔다 죽었다 깨어난 것도, 해인 갖고 태어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먼저 돌아가서 땅속에 들어가는 분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유골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유골의 그 기운이 뭐가 있어? 줄기세포 기운을 뽑아서 돌아가신 분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부모도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었다 해도 다시 유골만 있으면 재생시 할 수 있어요. 그 재생시로. 근데 그걸 아느냐고요. 이걸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묘 쓰면, 화장은 안 쳐. 기독교 사장 가면 절대로 화장 안 씁니다.
한국의 이 기독교 이 목자 이 개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내 이렇게 나쁘게 한 것을 다 죽여! 조상을 그냥 다 화장해서 없애버려. 부활은 무슨 개뿔,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말이야. 부활. 휴거 의미도 몰라,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내가 때린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이게 조상을 갖다 사탄을 갖고 다 화장해서 없애버리냐고. 예수님 말씀을 왜 어기냐고. 부활의 의미를 왜 그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냐고. 예수님만 믿고 앉았으면 지가 부활된다고. 이 개 같은 소리가 오냐.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나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자기 조상을 왜 화장하겠냐고. 서양을 안 가봤나? 서양 가면 한국 사람들 천진데 말이에요. 그걸 전파를 안는지 몰라요. 이 목자들도 갔다 온 놈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 화장에 부활을 아주 못하게 만든다니까. 내가 그게 아주 그냥 가장 기독교 설교를 그냥 미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이 부활 정신을 알면서도, 알면서 그냥 이 말씀 한 듣고서도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고 딴짓하는 걸 말이에요. 종교 장사꾼, 성금은 뭐, 그 개인의 욕심 채우는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이번에 아주 그냥 날벼락을 때립니다. 이런 작자들은. 축사가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성사제천이 바로 내가 바로 일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사제천인데 그게 바로 재생신지야. 내가 바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요게 바로 성사제천인데 그게 바로 이제 후천세계에서는 영신당주님이 바로 사람이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부부일신인데 부부가 한 몸으로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또 부자도 일신인데 그 정신을 가지고 있고 형제도 일신이고 친구도 일신이고 그러니까 미래는 아까 처음 와서 이렇게 소개한 이 정신을 얘기한 것이 똑바로 제대로 설명했다는 가족이라고 친하고 친은하라고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부든 또는 부자든 또는 형제든 아니면 친구든 말이에요. 구붕이라는 여러 친구를 구붕이라고요. 많은 친구. 이게 한 몸이라고, 한 몸, 일신, 신이 하나니까 몸도 하나 되는 거지. 영과 신이 하나 되니까, 신일합일 되니까. 그래서 천변위하여 하늘이 편해서 내가 됐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아까, 성사로 제천인데 바로 하늘이지만 실제 내가 하늘이 편해서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곧 성사한단 말이에요. 성사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오지심이야. 그래서 내가 아변의천, 내가 그 하늘로 변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이 하늘로 변해서 하늘이 돼가지고 대류자. 그게 나의 정신이라. 그래서 나의 그 히프야. 나의 마음자리. 그것은 무궁무국이 아주 극이 없고 말이죠. 끝이 없는 무궁무국. 그 조화의 차원으로 생겨나는 거. 그게 조화생지야. 그런 차원으로 생겨난다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회포다. 마음자리에서 품고 있는 정신이다. 마변위우 오지심에 우마장생 오지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마변위우. 그 위우로 그 글자 쓰고 뭐라고 됐어? 소자로 됐어요? 아니, 생자로 됐지? 바꿔요 그거? 생자가 아니고 뭐야? 우. 우. 읽어봐요, 오빠. 마변위우. 네? 마변위우. 마변위 생이라고 됐죠? 마변위생. 근데 위생이 아니고 마가 변해서 되는데 생이 아니고 뭐다? 우요. 우. 그러니까 말이 변해서 호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한테 선천은 좌우가 지구의 축이요. 그래서 밤 12시를 갖다가 자정, 낮 12시를 정오. 그래서 좌우가 선천의 축이라고. 그래서 실제는 지구가 축미가 지구의 축이라. 축미는 이렇게 끼워졌다. 그래서 23.5도 끼워져 있어, 과학적으로는. 근데 이것이 끼워졌기 때문에 황도가 실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 원래 황도가 정확한 중심선인데. 근데, 요게, 여기가 바로 이제 오죠?
이게 오가 바로 선천의 정신이야. 이게 마야. 예? 선천의 지금 좌우의 시간대가 말이 중심자리요. 근데 이게 말이 변했어. 어떻게? 우로. 그 여기가 바로 축이죠? 축이 뭐예요? 우지. 그게 축의 정신, 이 축이 변해갖고, 이 말의 정신이 변해서 소가 됐다. 그게 여기 간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그거를 비결해서는 여러 말로 나와서 비결해서는 뭐라고? 마두각이라고 해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두각. 또는 오두각이라고 해서 오두각은 뭐예요? 오죠? 오가 뿌리 나면 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뿌리 나면. 말도 이게 바로 이게 오가 말 아니야? 이 말이. 이게 말도 역시 똑같은 소리죠. 마두각. 머리에 뿌리 났다? 아니면 오두각에, 이 오에 뿌리 났다? 그게 오가 이렇게 되는데 뿌리 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라요. 그러니까 선천에는 좌우의 지구의 축이 있었는데 미래는 축의 지구 최고 된다. 그건 정액에서는 좌우가 축이한테 퇴위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 자리를 자가 퇴하니까 요 자리를 이렇게 축이 간다는 뜻이에요. 정역의 핵심이 그거예요. 정역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역 연구한다고 개뿔. 헛짓만 하고 있어. 헛공부. 정역 공부 백날 해봐요. 이해를 못하고 말지. 그냥 헛공부하고 마는 거지. 그보다 정역 공부, 지식적 얘기지. 전부 다 엉터리 가짜. 왜곡된 언사만 내품고 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아주 대죄를 천지이치를 갖다 지가 나름대로 잘못 설명하면 그거 완전 왜곡시키면 그거 대죄를 범하는 거지. 혹세무매하면서 대죄를 짓는 건 난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천지신명이 용납을 안 해요. 절대로. 이번에 다 잡아가지, 다. 그래서 마변우이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마장생 오지심서, 그러니까 소의 정신이 선천의 말의 정신과 합해돼 갖고 장생하는 거야. 은하에 합독돼 가지고. 오자리고 갔다가 선천의 오자리가 그 소가 딱 가지고 합의돼 가지고 후천도수는 은하에 합독돼 가지고 아주 장생하는 거예요. 장생은 오래 산다는 거지. 그래서 상제는 증산께서 천지공사 보신 게 상제는 천수를 살아요. 그 하제는 700살밖에 못 살아요. 그 300살을 못 살기 때문에 하제는 죽어서 선화되기는 되는데 내원궁에 가지 못합니다. 이 도솔궁이 내원궁인데 내원궁에 못 가요. 그것도 외원궁에 갔다가 다시 이제 미래세계 선천 세계로 돌아오면 그때 인간으로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천에 나온 그 여호와씨라든지 환인천재라든지 그냥 도통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가고는요, 그 도통에 당장 도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도통이 안 돼. 그래서 실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가서 천수 동안 700년에서 300년 동안 더 터득이야 선화가 돼. 선화, 완전한 선화가 되면, 그 도솔전 가면, 그때는 우주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신령으로. 신선의 정신으로 우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천지 동행한다. 그래. 천지와 함께 영원히 신명세계가 가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래. 그 선천에 석가 붙여도 열반 못 갔다는 거 내가 얘기한다. 열반 못 갔어요. 6천밖에 못 갔어요. 6천. 6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바로 6천이야. 7천, 8천 우주의 별자리 하늘계. 9천이 바로 하나님 계신 거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 우주 공간, 하늘 세계, 또 별 세계가 있는데 7층, 8층은 그 세계거든. 그 세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구궁을 못 들어가요, 선천에는. 그게 제일 높이 올라간 분이 석가부처가 6천에 있어. 예수님은 5천밖에 못 갔다고. 한 수 낮아요. 석가부처보다.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석과 공자가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공자님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잘 듣는 차원이고, 석가부처 말씀은, 근데 예수님은 저 밑에 가지고 듣는다고. 한수 낮아가지고.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아니, 쓸데없는 얘기고, 이거 세상 사람이 알아야, 쓸데없는 소리 하게 되면 괜히 그거 갖고 시비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이 안 그래도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심천우지, 오지, 심에, 소를, 하늘에 말이야, 소자리를 찾는 거, 이게 찾을 심자요. 심천우지, 이게 바로 나의 호표야. 그래서 불교 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심으로. 대웅전,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대웅전 옆에서부터 한 바퀴 옆에까지, 앞에 전면은 뭐가 그 기둥이고 막 들어간 출입문이가 못하니까 옆에까지, 그죠? 삼면에다가 못 써. 십시무도를 그리잖아. 소 찾는 10가지 그림이 십시무도, 10이 완성수거든. 그러니까 첫 그림이 뭐냐면, 소를 잡으면 묶을 줄만 들고서 요거 산으로 들어가더니 도 따는데 산으로 그 줄 갖고 다 간다고? 가다 보면 지 발짝이 나오지? 아이고, 소 발짝 따라 한 거지. 그럼 뭐 조금 본 거지, 도의 세계를. 근데 조금 하면 뒤에쯤 보이지. 아, 도를 이제 찾긴 찾지. 소를 찾았으니까. 찾았어도 그걸 닦아야 되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소를 묶어. 그러면 이 소가 이제 야생 소니까 빡 땡겨. 그게 도 닦는 차원에서 이 도의 세계가 그렇게 닦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생소를 인간이 그냥 조정하려니까 어떻게 힘들, 인간이 따를 수가 없잖아. 힘이 좀 소보다 좀 약한데. 그 약한 힘 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걸 단련시켜갖고 나중에 하얀 소를 만들잖아. 그것은 도를 다 닦은 거지. 그러면 소를 타고 피리 불지 않은 이게 하나님 정신이요. 하나님 정신. 그래서 미래 세계가 온다. 그게 바로 신축의 정신인데 후천 세계에 오는 걸 가르치는 것이 필이라고. 이게 하느님이 바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이런 세계에 온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필이 부는 거예요. 그러고서 원이 나오잖아. 원이라고 하면 통일도 두지. 하나가 됐다는 거 바로 일기재생신.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나온다고, 세상에 나온다고 뭐 차 안에서 피아노 건너간 거지. 그 세상이 다시 인간 세상이 된다. 이걸 가르친 거거든, 십시무도가. 그걸 내가 설명한 지 오래됐습니다. 온인지가. 나는 그냥 알았으니까 그런 거, 그 이유를. 그 누가 그 설명해 준 사람이 있냐고.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그게 바로 십시무도, 소 찾는 그림이고, 절에 가면 중들이 공부하는 방을 시무실이라고 하거든. 소 찾는 방이다. 그래서 또는 시무당이다. 그러고. 소 찾는, 개저러고 자빠지. 소 찾았냐? 그러면. 소꼬리도 못 잡았지. 소 발짝도 못 잡았지.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뾰족한 수예요. 뾰족한 수. 그게 우리 조상님들 중에 누구, 어떤 분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신농씨야. 그래서 신의 정신이나 신이요. 신의 오늘은 농사진다. 신농씨요. 신농씨. 근데 이 신농씨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예?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다. 그 인신우수라는 것이 서양 그 중국의 한족들이 하시에서 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인신우수라고 했냐면, 신농씨가 전쟁할 때는 소투구를 썼거든, 소투구. 소투구를 쓰니까 소머리지. 그게 최근에까지 와서,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소투구를 쓰고도 포경, 이게 막 소투구 쓰고도 막 응원했죠?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소투구 쓰는데 밤에도 막 그냥 불빛나게 쓰고, 이게 뾰족한 수를 가르친 거예요. 뾰족한 수, 소의 정신. 충미의 정신, 이게 정신. 이걸 가르친 거거든, 비결이. 근데 사람이 몸에서 머리만 소다?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저 장군, 여기 있잖아. 환웅천왕. 저 양반도 실제는 소풀투구하고 있어, 소풀투구. 환웅천왕 찾아봐요, 당장. 그 밴드에서 찾으면 소풀투구 쓴 환웅천왕이 딱 나온다니까, 이 소풀투구. 그게 바로 소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전쟁터 나갈 때 소풀투구를 한 거야. 이게 뾰족한 수 찾으라. 뾰족한 수. 자,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했네.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해야지. 심천오지, 오지심에. 바로, 그게 바로 오입, 중궁, 오지심에. 중궁이란 것은 중자리, 가운데 자, 이제 딱 그 자리. 아까 중용이란 용자, 떴던 용자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오긴 왔구나. 그 영적인 기운이 약해갖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긴가민가 생각하거든? 저 양반은 탁탁 얘기하면 딱딱 들어가는데, 음양으로 같이 왔어. 그래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두고 보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서 소의 정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소풀투구의 정신. 나의 정신이
바로 촛불투구 정신이고, 이번에 개벽 상황에서 신장의 우두머리 기운으로 딱 하늘에서 그 지휘한 분이 좌우지 천왕이에요. 좌우지 천왕. 좌우지 천왕인데, 이 좌우지 천왕은 왜 좌우지 천왕이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할 자요. 사랑할 자. 까마귀 우자. 좌우지 천왕. 그 지는 천간지지에서 천간이 아니고 지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좌우지 천왕은 땅님이요, 땅님. 땅님이 인간 오셔서 이번에 지존시대 영적인 차원으로 이 양반이 주장한 거야. 그 하나님 아까 복시가 하나님이고, 예?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 또 해야 되겠네.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영어로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서 알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제 책, 뒤에목이 그렇죠? 나는 누군가를 갖다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그 나는 누군가 앉아서 생각하니까 툭툭툭툭 단계로 올라가는데 단군으로 올라가서 저 환웅천왕까지 딱 가지고 딱 멈추더라고. 아니 그 신동씨까지 왜 안 올라가지? 아니 참 왜 복희씨까지 왜 못 올라가지? 그 나중에 알았다. 아, 하늘은 인간으로 와서 지상으로 머무르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 환인천재는 어떻게 발이 없잖아. 그 신선이지.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 차원이. 발이 있어야 인간 차원이지. 신존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인천재까지 갈 필요 없는 거지. 환웅까지 딱 갔는데 이 좌우지 천왕에서 나온 거야. 그 좌우지 천왕 기운 갖고서 쓰는 기운이 바로 인신우수의 기운이 신동치 기운이 여기까지 와서 좌우지 천왕도 똑같이 뿔을 쓰는데 자는 어머니일 때 그래서 자모 그러잖아요. 자모. 그러죠? 어머니 학부모의 어머니를 보라고 자모님 그러잖아요. 자는 어머니일 때 땅님을 뜻하는 거지. 지장보살을 성경에 불교로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좌우지 천왕의 어머니로서 신권을 이미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온다. 나는 영으로 본 거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시비해봐야 소용없지. 나는 직접 영업으로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하늘 기운과 통해가지고 오는 거지. 내가 내 의사, 내 의지자로 온 게 아닙니다. 자연법을 쓰고 있어요. 자연법. 그래서 자연법을 쓰다 보니까 남한테 전화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누구다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글만 써서 올리는 거지. 글만 이렇게 낚대요. 강태국 낚시 강태국 낚시만 보지않아 내가 글만 쫙 쓰면 그 글 보고서 고든 낚시인데 뭐 감흥이 딱 온다 그러면 이제 통하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인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고든 낚시라 여기 가서 내가 끌고 온 게 아니거든. 강태국도 고든 낚시 3,600개 고든 낚시를 내가 펼친 사람이